일찍 나와서 또 연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자리인데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영 찬송을 들어보니까 영 좀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주일 학교 이렇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시대 굉장히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시대하고 또 틀립니다. 우리 렘넌트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는요, 정말로 갑절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수련회를 통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전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정말 이 시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집회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을 저희들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구루터기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모든 전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힘을 얻어서 정말 전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렘넌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목표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해주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누리게 해주셔서 최고 응답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말 응답받는 그런 해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2016년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복음은 사단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은 죄를 이기는 거가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 길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016년도 우리가 잘 갈 수 있으려면은요,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그렇죠? 이 복음을 잘 누리고 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요,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복음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요, 이 복음 아는 만큼 우리는 건강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고, 또 이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복 받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지요.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여러분의 그 우리 렘넌트들 위해 아주 행복한 그런 한 해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종은요, 이 복음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말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나를 향한 절대 목표도 똑같고요, 교회를 향한 절대 목표도 똑같습니다. 평생의 성경을 배우고 나면은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는 것. 이게 그 결론을 그렇게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삶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율법이나 종교나 신비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자꾸 기도하면은요, 성령께서 조명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면은요,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내가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도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조명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잘못하는 게 참 많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구나,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러시지? 목사님이 오늘 또 왜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그러시지? 그런 생각이 들면은요, 그게 아주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생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인생이 참 안 풀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다가요, 이 시골길을 가다가 인생이 참 안 풀려가지고 내가 할 것도 제대로 못하고 늘 있던 사람이요, 가다가 주전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질 나가지고 주전자를 한 대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전자에서 갑자기 뿅 하고 연기가 쫙 나오더니, 그래서 알라딘 요술 램프가 돼가지고요, 거기서 요정이 하나 탁 나온 거예요. 그 요정이 하나 나와가지고, 우리 당신이 나를 몇천 년 만에 나를 이렇게 깨워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거 있으면은 소원을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 그래서 3분 시간을 줄 테니까 아주 그 소원을 한 가지만 얘기를 해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평소에 늘 생각하던 게, 예쁜 여자를 만나서 돈을 많이 벌고, 그죠? 돈을 많이 가지고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가지 딱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세 가지인데, 그렇죠? 이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얼굴이 좀 예쁜 여자와 이렇게 또 함께 사귀었으면 좋겠고, 또 그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해가지고, 그래서 그 세 가지인데 고민을 막 하는 겁니다. 이거 한 가지라니까, 이거 한 가지 이걸 뭐를 할까? 그랬더니 갑자기 한 2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지나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2분 30초가 지났어요. 30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게 이제 30초 지났으니 이거 한 가지만 이거 뭐를 하지? 그래서 갑자기 막 욕심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한 번에 세 가지를 딱 얘기를 했어요. 자기 원하는 거, 돈, 여자, 결혼. 그러니까 이 요정이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지고 뿅 하고 들어갔다가 뿅 하고 나오는데, 연기 쌓이고 탁 나오는데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여자가 도른 여자라. 왜냐면 돈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그게 이제 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여자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얼어 있으면 제가 이런 헛된 소리까지 다 합니까?
이게 복음 전할 때, 이게 참 예배할 때 여러분이 좀 웃어 주셔야 돼요. 막 싸우려고 하시는 분 같이 그렇게 쳐다보면은 제가 막 얼어요. 제가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막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헛된 소리도 합니다. 근데 그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늘 평상시에 뭘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도 사람들이요, 늘 이렇게 가지고 있던 것들이 이게 복잡하게 간단한데,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복음 알고 또 복음 누리고 또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거, 그거면 다예요. 그건 너무너무 쉽게 너무 좋는데요, 우리는 자꾸 다른 복잡한 것들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물어보면 결정적으로 딱 하면은요, 결정적으로 선택할 때 보면은 틀리게 선택을 한다고요. 들어가 있는 게 복잡해가지고. 어떤 분이요, 자기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을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다 이게 딱 하나 그냥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그렇게 선택하면 된다. 나는 지나고 보니까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한 것들은요, 전부 보면은 나중에 그게 옳은 길이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보면요 응답으로 이렇게 다 오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거 얘기해 줬더니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여튼 아주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인도받겠다고 그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2016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네,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그거는 오늘 주신 말씀이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라고요? 이 뒷꼬리가 또 살살살살 감춰지나? 지난주에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쉬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뭐야 쉬지 않으시나 이거죠. 절대 목표를 이루는데 쉬지 않는데 뭐라고 해? 그렇죠. 생명 살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죠. 그리고 재앙에서 건지고, 그죠? 종말인 줄 알고 종말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기서 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 사탄을 꺾어버리고. 우리 2016년도 걸어가는 동안에요, 이 사단의 세력이 먼저 우리 모든 현장에서 전부 다 꺾어져 버려야 돼요. 그 길을 하나님이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길을 하나 딱 줬죠. 그게 누구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을 꺾어버리고 재앙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 속에서 나에 대한 그런 절대 목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살펴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론에 가서는요, 나시린이라는, 오늘 세례 요한이 나시린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이란 말은 민수기서 6장 2절에서 6절을 보니까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이렇게 서원을 해가지고 나시린으로 서원하고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린 자, 그걸 보고 나시린이라고 부릅니다. 나시린. 근데 이 하나님이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기로 이렇게 구별된 자, 그러죠. 그래서 시대마다 나시린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삼손 이런 사람들이 나시린입니다.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거 한나 그 어머니가 이 나시린으로 서원해 가지고 나시린으로 드렸죠. 엘리야,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나시린이 되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하고 나시린이 되기도 합니다. 또 오늘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나시린으로 이렇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시린 세례 요한이 미리 선택된 자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밝혔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은 미리 선택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죠. 근데 이게 광야의 사람이고, 여기 4절에도 보면 낙타 털옷이 있고, 요즘 같으면 아주 좋은 옷이겠죠. 낙타 털옷을 딱 입고 허리띠는 가죽띠를 띠고, 그러니까 가죽이 그전에 이렇게 귀했었나 보죠. 어쨌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뭘 먹느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메뚜기가 그 영양식이래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다 먹고, 석청, 지금 말하면 이제 꿀 아닙니까? 꿀. 그러니까 자연산 꿀, 그 꿀,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렇게 전도자란 말이죠. 나시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건 세례 요한은 이건 그림자죠. 나시린 세례 요한은 이건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자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시린 세례 요한은요, 언약의 백성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구상에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선포하고 최초로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 얘기가 아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오늘 아주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천국 가자가 아니라 반대로 얘기를 했다니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가장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를요 제일 먼저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던 사람이죠. 오늘 4절에도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이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불을 주셔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 영혼을, 물세례는 어찌 보면은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세례 주지만은 그 세례가 구원받은 증표지, 그 물세례 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 보면은 몇천 명씩 막 한 번에 세례 주고, 근데 그게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 주시는 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정확하게 이게 복음을 이렇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런 한 사람이 나오니까요, 이스라엘 전 민족들이 그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딱 일어나면은요, 전 가족의 흑암들이 다 무너지고요, 가족들이 전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건 빛이기 때문에요. 전 가족들, 후손들, 이게 천대까지요, 모든 후손까지 전부 다 살리는 이런 축복들이 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복음 가진,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여러분 때부터 정말 믿음의 시초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한 사람이 일어나면은요, 가정 살고, 여러분 후대들 살아나고요, 전 민족들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민족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요, 한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전부 다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실인 세례 요한은 언약 백성의 모델인데, 그게 뭐냐면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도록 그렇게 언약 백성의 모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헌신한 자가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은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도 보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철저히 헌신된 자, 이게 나실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참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키웠다고요. 제자들을 딱 세웠는데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쭉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그 제자들이 거기로 전부 다 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 제자들이, 선생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전부 다 그 예수님께로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철저히 헌신된 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지요. 그래서 이 나실인은요, 이 두 가지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러나 나실인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철저히 헌신된 사람. 그 사람이요, 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언약의 백성의 모델인데 세례 요한은요, 이 정확하게 복음을 알았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이었고, 세 번째로는요, 그 시대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끊어진 시대, 그렇죠? 그 세례 요한이 나오는 그 시대가요, 이 구약과 신약의 그 끊어진 그 중간 시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전부 말씀이 끊어졌던 그 400년 동안 암흑기, 여호와의 말씀이 없던 시대가 400년 동안이 그런 시대가 이어졌는데요, 그때 로마의 속국진 시대였고 복음이 없어가지고 종교가 난무했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이 당시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로 가. 그 바리새인들은 참뭐 11조 철저하게 지키느냐고요. 조를 가지고 조 농사를 지으면 그거 세는 게 더 시간이 더 걸리는 거라. 다 세어가지고요, 더 드려도 안 되고 철저하게 10의 1조를 나누어서 그걸 다 드리는 이런 아주 그 율법주의로 꽉 가있던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가, 이 사두개인들은 막 부활도 없고 막 그러니까요, 세속주의로 전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이런 대로 세속주의로 쫙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뭐냐면 SNF라고 금욕주의가
엄청나게 막 그냥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도원들이 생기고 그냥 막 계속 들어가서 기도하고 뭐 막 영적인 것을 아주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이런 SNF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한쪽으로는 열심당파가 있어요. 열심당파. 그래서 얼마나 열심인지 이건 인본주의로 가득 찬 거죠. 이게 복음이 사라지니까, 이 복음이 없어지니까 율법주의, 세속주의, 이런 뭐 종교, 금욕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이죠. 이때 세례 요한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이 말은 돌이키라 그 말이죠. 잘못 가고 있다, 그걸 지적하면서 돌이키라고 그러죠.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왔으니까 이제는 율법과 종교에서 돌이키라, 이거를요 계속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정말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를요 그 시대를 향해서 막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로 외쳤냐? 참 독하게 외쳤습니다. 복음을 철저히 막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여기 보면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대로 마귀의 자녀들아, 그 말이죠. 복음을 없애고요, 헌신과 종교와 축복과 율법이나 이런 걸 강조하는 시대예요. 이거 복음이 없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보면서 그 시대를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이렇게 가는 그 시대를 보면서요, 그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강하게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바리새인들 막강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두개인들 막강합니다. 서기관들 막강합니다. 세력들이 막강해요. 근데 그 세력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는요, 진짜 시대를 향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세워서 나시린으로 세워서 정말 그 시대를 향해서 외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딱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 나시린으로서요 정말 그 하나님의 시대에 원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자꾸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시대적인 그런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자꾸 복음을 강조하고 그런 것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 시대의 나실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나실인이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게 큰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들은요, 이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혈육이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참 복음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20년 동안을 얘기해도 복음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알게 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택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강조하고 오직 집중하고 이 색깔을 자꾸 내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지속합니다. 이 시대의 나실인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양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이단으로 정죄받기도 하고요. 그러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요. 그리고 정말 동기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한 20년 동안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요, 이걸 지속할 수 있다는 거는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지속이 안 됩니다. 1 더하기 2는 몇이요? 3이요, 3. 1 더하기 2는 3이요. 1 더하기 1은 2요. 금방 알아들었죠? 내일도 또 와가지고 1 더하기 1은 2요. 1 더하기 2는 3이요. 그러면 그거 20년 동안 얘기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 20년 동안 얘기해 본다고 그랬어요. 다 도망가 버리겠죠. 그렇잖아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날마다 새로운 거잖아요. 복음은요, 진짜 이 생명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듣는 복음이 다르고 내일 듣는 복음이 또 다르고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날마다 새로워요. 이게 제가 구원의 길을요, 수천 번을 했습니다. 근데도 오늘 오후에도 또 구원의 길을 또 합니다. 구원의 길을 또 해도 또 새로워져요. 이게 하나님이 지속하지 않게 한다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다면 이걸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복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0년 동안 이렇게 인도받는 거는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시대 뭐요? 나실인이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헌신된 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이거 가지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직장 가는 게 모든 것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입니다. 오직 복음만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더라. 우리 가정에 모든 것을 다 하시더라. 우리 교회 모든 것을 다 하시더라. 이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헌신을 해요. 때로는 이단 누명도 쓰고요,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고, 어떤 때는 핍박도 받고요, 희생도 감수하고, 복음과 전도에 유익한 쪽으로 우리는 선택해서 갑니다. 여러분 일평생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장이고 뭐고 뭐든지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선택해 나가시면요, 그게 성령 인도죠. 지나고 보면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다 응답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알고 도전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 선택받은, 이것을 위해서 선택받은 나실인입니다. 사실은 3단체가 영적인 탑으로 세상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2중 3중 생활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다르고, 집에 가서 다르고, 또 교회 와서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 속에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단속을 하고 다 해도요, 지금 문화가 그 아이들이요, 그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3단체, 그렇죠? 유대인, 프리메이슨, 이 뉴에이지, 이 단체들이요, 문화를 가지고 또 뭡니까? 음악을 가지고, 영화를 가지고, 패션, 음식, 복지, 이런 것들이요, 싹 다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 마음을 싹 다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로잡습니까? 좋으니까 거기 좋으니까 듣는 거, 음악이 좋으니까 자꾸 듣거든요. 근데 그 음악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요, 그게 이 3단체에서 그 속에다가 다 그 하나님 없는 그런 것들을 꽉 심어놔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3단체 그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실인으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집중하고 이제 황금어장,
뭐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런 것들을 찾아서요, 그걸 향해서 우리는 도전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민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전해 가야 될 것입니다. 와 있는 다민족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너무 아쉬운 것이 좀 전문 사역자가 하나 좀 왔으면 좋겠다. 이 다민족들을 향해서 와 있는 이 중국인들이라든지, 중국의 인구만 해도 14억 아닙니까? 중국의 인구, 그 14억 인구가 진짜, 그러니까 세계 경제 흐름이 전부 다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14억 인구니까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내가 우리 대학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요, 거기 대학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야, 이게 중국이로구나. 얼마나 많이, 하여튼 머리만 보여요. 머리망이야. 새까맣게 머리만 보여요. 그렇게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나 이런 것들이요, 그 중국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 중국에, 여기 중국에 와 있는 교포들, 또 중국에 와 있는 이 한족들, 이런 이 다민족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선교사 한 사람 나가서 한 달에 쓰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근데 여기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결단하도록 하나님이 나시론으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복음 없어서 재앙당하는 그런 가정, 또 개인, 가문, 교회, 지역, 이걸 향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죠. 종교와 우상에 빠진 이웃사회, 3단체를 장악한 문화복지, 또 복음 전혀 듣지 못한 제3국, 이런 선교, 이런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작을 우리가 좀 집중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월달 시작이 우리가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집중으로 하죠. 영적 상태를 이렇게 탑으로 끌어올리고, 또 달란트, 그러면 달란트가 찾아지고 유일성이 찾아지고, 그래서 영적 DNA를 바꾸고 또 참된 성공,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증인으로, 참된 성공이 오직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전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더라. 그게 참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이 시대의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 정말 복음 딱 붙잡고요,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선택된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목표로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 대한 절대 목표, 절대 사명을 붙잡고 한 해 동안에 큰 응답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